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외로움을 극복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데 신앙생활하고 나서부터는 외로움이 싹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좋은 이제 그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렇게 가을날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냥 뭐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자기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꼭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기가 사귀었던 사람들도 꼭 가을이 되면은 떠날 것 같고 그리고 또 떠난 적도 있었고 매년마다 가을만 되면은 목사님 떠나요. 그래서 가을을 저는 싫어해요. 자기는 가을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떠난다 얘기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 제자 교육을 하실 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기쁘신 뜻으로다가 제자분들을 다 선택했잖아요. 선택을 해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네,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 하면은 이제 대단한 분이시죠. 그리고 엘리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수레 타고 올라가신 엘리야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 다 알죠. 그래서 에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특별히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하니까 저거는 그 선지자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아닌가 했을 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지 그 선지자들은 구세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분들한테 묻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이제 사도 베드로한테 주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분들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일련의 죄를 이제 이 짐승에게 피를 전가해가지고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잖아요. 그래서 피뿌림이 없이는 피가 없이는 사죄 은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제사를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날에 이 신약 시대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기쁘신 뜻으로다가 그때 우리 이름을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그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분들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꾸만 예수님한테 제자분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왜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니까 엘의 사도 베드로는 그 전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고, 십자가를 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심한 얘기합니다. 이제 아주 심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면서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이단 사이비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거는 그게 바로 실패한 거다.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잘 이렇게 이제 옆에서 잘 이렇게 보좌해야지 되는데 하지 못해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붙잡혀가지고 가서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에 이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정치범으로다가 몰려가지고 왕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외에 다른 성경 66권 외에 어떤 계시도 주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다른 거를 더하든지 덜하든지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제 구속사를,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체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부활체는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체는 우리의 지금 있는 육신하고 달라요. 오셔가지고 제자분들을 야단치신 것이 아니고 다시 계속해서 설복적 설교를 해가지고 제자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말해요,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그랬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한마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족치고 죽이려고 하고 한 것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엄청나게 귀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요. 보면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이제 복음 전하는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직접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자국민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국민들을 포함한 모든 세계 79억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유럽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게도나인의 환상, 유럽에 있는 이제 분이 도와달라고 환상을 보고, 그분은 이제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의 그 길목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라든가 다 유럽의 그 길목에 있는 교회들 아닙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들은 복음을 전할 때 1차, 2차 역동성이 있어요. 이분은 그 이방 지역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3차 선교여행을 하고 오니까는 이게 이제 영광의 멸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또 형무소가 되는 겁니다. 막 핍박과 조롱과
이 데살로니가의 그 5장을 보면은 오늘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줬는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이 곧 재림할 줄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신앙이 좋은 거죠, 이분이요. 그래서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 날짜는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다 이게요. 예수님은 재림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도 과거하면서 우리는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먼 길을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죠. 외로움을 여러분들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로운 사람들은 운동도 하고 외로우니까 친구들도 사귀고 외로우니까 좀 이런 동호회도 좀 나오고 외로우니까 종교 활동도 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 참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린 참 외로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곳이다. 우리 사실 외로운 거예요.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사망의 법에 있질 않아요.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우리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배침을 당하고 할 때마다 에레도리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그냥 눈에 띄면 갖다 잡아 죽이고 말이에요. 보면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주 의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혀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도리어 말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으로 갚으면서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내고 두려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바울 사도는 더 장엄해지게 되고 더 기뻐하고 그때에 더 찬양을 드리고 감사가 여러분들 악한 것들을 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날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 추수의 계절이 아닙니까?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외로워하는 분들은 위로해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우상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뭐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은 아무런 목표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홈스쿨 하는 오늘 WCB 홈스쿨 아이들이 참 다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몇 마디에 딱 들어오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 아이고 교수님이 완전 목표를 정해 주셨구만. 그 목표를 딱 정해 주니까 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우상은 절대로 목표를 정해 주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목표를 정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러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마다 다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주 각종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믿고 난 다음에 그게 잘 안 돼요. 기도하면서 제가 참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들을 다시 배워야지 되고 그 뭐냐면 은사.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지 자기한테 영광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 그래서 카리스가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카리스마, 은사도 이런 믿음도 은사예요. 내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분은 막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 선교사라고 하는 것도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사가 된 게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 주신 한마디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 집행을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이 삼일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삼일째 하나님인데 하나인데 이 삼위 이게 인격이 다 같고 동등하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범신론적인 그런 신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뭐 산에 가면 뭐 산신령, 물에 가면 물귀신,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리 이분은 인격적이신 삼일째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그 생각으로 상상의 산물로다가 그리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때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바로 밑에 동생 되는 야고보가 야고보 그 서를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야고보 그 기자가 야고보는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공회의 의장이란 말이에요. 초대 의장. 예루살렘 공회 초대 의장으로서 이분이 그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들면 애를 도리어 기뻐하라. 이건 벌써 로마 황제 그 로마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을 하기 전에 종교를 인정하기 전에는 기독교 신앙인들은 다 잡아다 죽였어요. 엄청나게 갖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더 죽이면 더 도리어 더 그 죽이는 사람들 위해서 도리어 저들의 죄를 모르니까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좀 지나서는 아예 다른 타종교 이방 교회는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하고 기독교만 인정을 해서 아예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특히 우리는 이 프로테스탄트는 1517년에 그 마르틴 루터하고 잔 칼뱅 선생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잠깐 있다가 가는 것 같지만은 칼빈 선생님이 그런 말씀 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있을 때에도 다른 어떤 신학자들은 신앙인들이 물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거 경건하지 못하게 무슨 물질 이런 거를 또 뭐 이렇게 지엽적인 거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 근데 갈멜 선생님은 그 주권 영역을 인정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물질주의가 되면 안 되죠. 조심해야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공유 재산을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어요. 공유.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공유.
공유지 자기 개인적인 사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 그때 칼뱅 선생님은 스위스에서 사유재산을 이분이 주장을 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개인에게 물론 공유 재산도 있지만은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부여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그게 바로 직업의 소명설이잖아요. 그 직업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마다 물질 같은 거는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물질과 우리가 육신도 보면은 영혼과 몸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몸은 잿덩어리다 그러면 안 돼요. 영혼도 귀하지만 몸도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외로움을 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혼자 잘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외로워지는 겁니다. 전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로움을 달래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달래준다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은총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은 제 재산 같은 경우에도 사유재산을 인정을 했는데 물론 그분도 물질주의가 되는 것은 굉장히 경계했어요. 돈을 많이 가니까 그 돈이 물질이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건강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물질을 가지고 좋은데 약하고 가난한 사람 선교하고 하는데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상금책에 기록하셔서 상금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야고보 기자도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물질 많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게 했어요. 왜냐면 그 물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공유 재산도 인정을 하지만은 특별히 사유 재산을 칼빈 선생님 인정을 해서 어떤 분들은 그분이 자본주의의 기본을 만든 사람 아니야?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그 일부분 그런 게 있겠죠. 있지만은 저는 칼빈 선생님의 이론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100%다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상당한 부분을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저는 칼빈 선생님의 그 이론을 저는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얼마든지 영역 주권음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것도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외로움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여러분들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언제 올지 몰라요. 항상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종말 불감증에 있는 사람들이 말아요. 목사님, 괜히 그거 겁주지 마세요. 예수님 안 와요. 뭐 세상이 무슨 끝이 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라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항상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조건부 종말론자들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죠. 경계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전쟁을 막아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왜 봅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니까 그 엄청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제국에게 훈련을 받고 바벨로니아 제국한테 훈련을 받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에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지 돼요.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